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싸우니 이 주간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육체를 가진 신음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강건하게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의 징조를 보며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려운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무고히 사람들 죽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통해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 일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건 사고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시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일부러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자고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서 원하는 하민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하민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가축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들에서 자기들이 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돌로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양고기나 염소나 심지어 소도 마음대로 이제 먹고 싶을 때 자신들이 여러 가족들이 혹은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먹으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잡아먹으면 아무래도 피도 먹게 되고 아무래도 기름도 먹게 되고 또 이 잡아먹는 거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혹 남의 것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소가 아니고 우리 집 염소가 아니고 남의 집 양이라도 성경 속에는 그 나쁜 부자가 가난한 집 과부의 양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 손님 왔다고 잡아서 주는 그런 다윗 시대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은 그 표시가 뭐가 나갑니까? 우리 거 잡아먹었어. 그 당신 내 거 아니야. 내 거 잡아먹었지. 오해하지 말어. 뭐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먹으면 마치 그 낚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일정한 규격보다 작은 거 잡아먹으면 걸리면은 큰 벌금을 내야 되니까 이 고기잡이 배들이 낚시하다가 쓱 올리면은 그 돈 받고 타는 그런 배는 할 수 없이 그런 법을 지켜야 되지만 작은 프라이빗 같은 이렇게 K로 이렇게 돈 받고 배를 빌려주는 배는 고기가 안 잡히면은 작은 고기도 그냥 배에서 쓱 잡아서 회 떠갖고 그 자리에서 쓱 먹고 바다에다 쓱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진 밖에서 고기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지 말고 회막문으로 가져와라 이거야. 회막문에 가져와서 일단 제사부터 드리고 화목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먹고 싶은 사람들끼리 와서 그 고기를 먹으라 이거야. 지금은 냉동 시설이 돼 있으니까 고기 잡으면 뭐 한 달 두고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지만 예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고기를 잡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먹어야 됩니다. 어디 뒀다가 먹는다고 놔뒀다가는 상해서 그 나중에 그거 먹었다가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먹는데 들에서 진 밖에서나 혹은 진 안에서 아무 데서나 막 잡아 먹지 말고 그거 가져와서 화목제로. 화목제는 제사장한테 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우측 가슴살하고 우측 뒷다리 그거를 제사장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다 먹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잡아서 피를 단에다 뿌리고 기름을 잘 발라서 태워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날 같이 온 사람 20명쯤 먹었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 잡으면 그러면 그거를 같이 온 사람들끼리 잡아먹고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일정 부분을 드릴 수 있어서 제사장도 좋고 그리고 또 기름과 피도 잘 발라내서 절대 먹지 말라는 피도 단에다 잘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기름도 잘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양이나 염소나 뭐 동물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면 아무 데서나 막 잡지 말고 반드시 회막문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화목제로 먼저 드리고 그것을 잡아먹더라.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는 막 마음대로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 그냥 때려잡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제도되고 또 회막문 제도가 제사 제도가 이제 잘 정리가 되면서 이제 모든 고기를 그 짐승을 잡는 일을 제사장이 주관하는 거야. 근데 왜 제사장이 주관하게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뭐 제사장이 무조건 세금 떼려고 우측 뒷다리 가지려고 반드시 회막문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라 이런 의도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거야. 피를 먹지 말라. 이 성경의 피는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피를 상징한 그래서 피제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피제사는 아벨의 제사예요. 카인과 아벨의 제사. 그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왜 피제사가 그렇게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 반드시 죄가 피를 통하여 속죄하게 됐습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어. 죄는 그 어떤 거로도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내가 죄지었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돈만 좀 이렇게 드리면은 내 죄가 없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이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서 죄값을 치르는데 그 죄값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죄를 속하는 가치, 보속. 근데
이 보석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교회 청소를 뭐 일주일에 2번 나와서 하고, 또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고, 사도신경을 1000번을 외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이런 거를 그 보석이라는 걸 통해서 그 죄를 고백한 사람한테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서 그대로 실행하면은, 그러면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제도는 없었어요. 반드시 죄를 지면은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죄를 속하는 건데, 그 속하는 이유가 생명을 죽이는 거야. 죄를 지으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림으로써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내 죄를, 그 죽어가는 생명이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반드시 죄를 짓는 자는 죽는다. 그리고 죄는 생명 외에는 속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을 어깁니다. 뭐 죽을까 하노라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죽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를 용서받아요. 매년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두 번째, 피 외에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 외에는 대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그냥 살려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실 수도 있는데,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피 흘림, 이 피 흘리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먹지 말라요. 왜? 그 피 속에는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피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고 피 흘렸는데, 그 피를 또 받아서 내가 선짓국으로 먹으면, 그러면은 그 피가 다시 죄로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엄청 아주 단호하게, 피를 먹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다시는 저주를 받아서 멸망되리라 그래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적인 성경 해석은 이제 새롭게 써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전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죄할 이유가 없어요.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신약 시대에서는 뭐 피를 먹는다고 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격한 사람들은 피를 먹거나 선짓국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그렇게 뭐 선짓국 먹는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흉하고 뭐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율법과 연결시키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미, 이런 내용 때문에 피
피를 먹으면 끊쳐지기 때문에 이런 죄를 혹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서 야 우리 하나 잡아먹을래?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 한 마리 우리 푸닥거리 할까? 뭐 옛날에는 뭐 닭 한 마리 나눠 먹을까? 품앗이 할까? 이런 말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김씨 집에서 오늘은 한 마리 잡아서 박씨, 최씨 모여서 먹고 또 그 다음 시간이 얼마 후에 몸이 허약해지면은 박씨 집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서로 이렇게 품앗이해서 먹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를 예전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거 하면 안 된다. 가지고 와서 회막문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먼저 드려서 이 제물을 이 양을 염소를 이거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가지고서 함께 온 사람들과 나눠 먹도록 하라. 이렇게 엄청 오늘 본문에 보면 단호한 이유가 뭐냐? 제사장 그 우측 뒷다리 주려고 해서 단호한 게 아니라 피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름은 바쳐줘야 된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참 당시에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그 태운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제사도 되고 그리고 또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어서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염소나 양이나 무슨 소를 잡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들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때려잡아갖고 끔찍한 그런 모습도 안 나타나고 또 피 먹는 그런 하나님 앞에 끊쳐지는 끔찍한 일도 안 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고기 먹을까? 양 잡아 먹을까? 그러면 그래 가져가자. 제사장한테 무조건 가져오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코셔 풋이 되는 거야. 코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는. 제사장이 그 먹는 음식에 축복하고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유대인들만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죠.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되면 무조건 다 우상 앞에 드린 고기가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장한테 이걸 가져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소를 가져오면은 그 우상한테 먼저 드리고 소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기를 잡는 소를 죽이는 사람들 마음도 불편하지 않는 거야. 그 우상이 이 고기를 달래서 내가 죽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백정이 돼갖고 옛날 우리식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백정이 그냥 막 술을 입에다가 잔뜩 취해갖고 퇴퇴해가면서 칼춤을 치고 막 그 얼마나 그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 그 정말 순진무구한 소를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또 죽어서 고기로 주는 그 소를 매일 때려잡으면 얼마나 아무리 짭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 소를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우상한테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이거를 먹기 위해서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덜 마음도 좀 덜 아프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우상한테 드린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회막문 앞에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자기들끼리만 잡아먹을 수 없었으니까 천상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 앞에 드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그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
이 고기는 우상 앞에 드린 고기가 되고, 그래서 먹을 때마다 교인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고기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후에 모여서 화목제로 드린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그동안은 그냥 막 이런 제도가 정비 안 돼서 뭐 여기저기서 진 밖에서든지 진 안에서든지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때려잡아 갖고 죽여 갖고 먹었는데, 이제 그런 짓 하지 말고 무조건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면 제사장한테 가지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같이 온 사람들과 화목하고 고기를 먹어라. 왜 그렇게 합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되고 기름을 태워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목제의 제물로. 화목제는 피만 뿌리고, 피를 그 번제단 사귀에다 내 구퉁에다 뿌리고, 그리고 기름을 잘 발라내 갖고서 내장과 기름을 발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고기는 손 안 대는 거예요. 그 고기는 제사장과 같이 온 그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 그날에 나눠 먹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두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기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좀 마음이 불편했던 옆집 사람도, 김씨 같이 갑시다.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리는데 가서 우리 같이. 고기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귀하지만은 옛날에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거 같이 나눕시다. 이러므로서 진짜로 그 마을 사람들끼리도 화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써 화목이 되는, 그 말 그대로 화목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기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속죄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만족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림을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그 피 공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가짐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